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임 중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는 자격 없으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좀 일어나서 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임재하셔서 당신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먼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님 그렇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중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당신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번 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 우리 기쁨 되십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함께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힘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이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아픈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어루만지길 원하시는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시오. 주시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때와 계절과 상황을 바꾸시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에서도 지칠 때마다 우리를 어여쁘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필요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여러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마음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실력도 믿음을 따라가는 실력도 여전히 제자리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결단했고 믿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손쉽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묵묵하게 준비하는 교역자님, 부장단, 임원단, 사역팀, 셀리더,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필요한 자리를 채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자들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처하더라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를 신뢰하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청년부가 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자이며 그 계획을 인정하며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미약한 인간의 뜻을 선택하며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고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가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열린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품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길 잃어 지치더라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6기 노재민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1기 양현정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3기 김동욱 형제와 25기 임민아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가 있습니다. 대상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100개 한정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우가 오늘 예배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이며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6월 18일 주일 청년 예배는 통일선교 주일로 진행됩니다. 설교 및 강의는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김의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6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2달간 셀 모임 방학이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6월 11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길 별 하나 없고 피곤한 발걸음을 내딛고 서울의 씁쓸한 공기 마시며 하루의 끝과 함께 이 길은 외로운 게 인천 거대한 컴피티션 꼬이고 또 꼬인 골치 아픈 트위스웨이. 여보세요? 내가 오늘 네 서류 살펴보다가 네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보고서를 쓰니까 주재원들이 죽어나는 거 아니야? 청년부 축구 모임? 길을 내려오며 한 걸음 내딛고 고개를 젖히고 텅 빈 웃음 짓고 형 맨날 차이다가 지금 차니까 어때? 당당하게 웃자 아직 이 노래는 푸르니까 내가 가는 길은 밝으니까 아싸? 자기야. 안녕하세요. 비전일에서 리더하고 있는 30기 김자겸이라고 합니다. 참말차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시험 기간을 맞아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셀 리더들이 치얼업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응원 대상은 기말 시험을 앞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응원 세트는 첫 번째로 빽빽이와 끼끼기의 출구 없는 애교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부터 바카스 젤리까지 영양 가득한 간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구성이 29,900원인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수님 찬스로 무려 0원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니 모두들 이제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내려가서 응원 받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오늘 청년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간식 키트를 수령하시고 키트 안에 있는 말씀 카드 뒷면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행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에 맞는 상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 시험 들지 마시고 영육간에 양식 가득 채워서 시험에 있어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나.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하러 우리 비전일 그 리더 중 한 명인 좌겸이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거를 느끼셨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에너지를 주는 박수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 앉아 있는 성경 봉독자 홍준이에게 얘기했어요. 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구나, 격려를 해주는구나. 그랬을 때 홍준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떨려요. 저도 떨려요. 앞에 나오는 게 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또 1층에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귀하게 준비한 행사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교역자의 부재이다 보니까 우리 비전일 리더 조수희 리더죠, 아니 교역자 조수희 전사님이 이제 어제 코로나 확진 연락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 격리는 이제 끝났지만 그럼에도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이 또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하게 다음 사역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눌게요. 지난주에 믿음 체크라는 제목,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르다에게 진짜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스스로 또 같이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셀 모임의 교제 안에 거기에 좀 썼었지요.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음을 체크할 수 있을까 해서 몇 리더들에게 이렇게 좀 받아봤어요. 믿음 체크리스트에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 큐티를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께 구한다.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밉거나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이거 됐어요? 참 쉽지 않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내 스스로 주어지는 상황, 내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품는 마음, 그 생각 속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또 그렇게 내게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또 체크하고 더 그렇게 믿음 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한 기도이고 몸부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체크라는 부분과 조금 이어서 오늘 부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부분, 한 영역, 하나의 수단, 그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위한 말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말에 대한 부분으로 내 안의 믿음,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위로도 얻고요, 힘도 얻고, 어떨 때는 또 그 말 때문에 가족, 친구, 선후배, 이 말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 속담들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만, 또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땅 역사 안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강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늘 하던 것이 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에게 무심코 한 이야기가 나의 의지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내가 한 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 없이 하는 말,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속담. 그래서 평소에 즐겁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속담도 많이 있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가능하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말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것, 또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 근데 반대로 또 말을 해야 된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말을 또 해야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등등 여러 가지의 말에 대한 이야기. 그 올댓 러닝이라는 기관의 대표 문성후 교수님이 이런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옆에 둬야 할 사람과 손절해야 할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 근데 요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말에 대한 부분에서 옆에 둘 사람과 내가 손절해야 되는 사람.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문성우 교수님은 그 차이를 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거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겠냐?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냥 아예 답이 안 돼.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는 모든 말, 그리고 그로에 나오는 모든 말은 부정자판기에서 불량품이 나오듯이 반복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정적, 우리 주변에도 좀 살펴보면, 아니 나부터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 말을 할 때 너무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는가라고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성우 교수님이 부정적인 부분에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 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할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의 특징은 일단 부정적이어야지 자신이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비판 정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거고, 똑똑하고 의식 있고 세상을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거, 그건 이게 아니고 그건 이게 아니고 그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 부정의 언어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어떤 흡혈귀처럼 이렇게 뺏어 먹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빨린다고 그래요? 기 빨려요. 그래서 하고 나면 상당히 이 피로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이거죠. 이 무례한 부분이에요. 부정과 그 다음은 무례. 그래서 이분은 그 무례한 말하기 5종 세트를 얘기합니다. 무례한 말하기 5종 세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 자르기. 누가 얘기를 할 때 말 툭 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는 사람, 무례한 말하기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말 돌리기. 누군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건 하여튼 뭐 알겠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 이건 어떻게 됐어? 하고 그 말을 완전히 주제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한 말하기의 두 번째죠. 세 번째, 말 바꾸기예요. 내가 언제?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건 너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을 바꾸는 사람. 네 번째, 말문 막기. 그만해. 야 됐어.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하죠. 야 그거 하면은 벌써 이거 너 한 10번째야 100번째야 라고 말하는 사람. 마지막, 첫째가 자르기, 둘째가 돌리기, 세 번이 바꾸기, 네 번이 막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말꼬리 잡는 사람이에요. 말꼬리 잡기.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단어나 어휘를 완전히 정제하고 선별해서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말을 하다 보면 감정도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말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본의에 맞지 않게 표현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류가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거 참 바보잖아 라고 말하면 뭐 내가 바보라고? 날 바보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 말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문성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손절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에너지 빨리고 그리고 감정 쏟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조언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참 썼어, 참 아팠어, 그런데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쓰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나에게 들려왔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튀어나가는. 그래서 누군가의 말, 그래서 저도 이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요, 이렇게 훈육을 하고 또 가르침도 주되 그에게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봤는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장님들 어떠십니까? 잔소리 좀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잔소리 좀 들었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야 라고 할 때도 정말로 중요한 건 말투나 말의 형식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경우가 있죠. 참 옳은 말이야, 바른 말이야, 그런데 기분 나빠 라는 거예요. 참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옳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좋은 말을 좋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에너지 자체를 좀 흘려보내는, 좋은 말을 좋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내용과 좋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3번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보면 8장의 2번째 6월절에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서기관은 말 그대로 사독이라는 가문 출신 사두개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을 전수하고 보관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파를 넘어 종교적 정절과 순결, 율법과 금요, 마치 모세 오경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델링이었던 사람에 대한 청빙과 금욕을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 민족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두 계파가 가지는 특성,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또 그 안에서 신명기의 율법, 종교적 규례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정식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갈릴리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그들의 눈에 매일매일에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는요 세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끌려온 여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는 여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과 여자와 대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인, 그리고 예수님, 세 그룹. 우선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나와 너, 이들은 분리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과 죄인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와 벌, 그들의 사고 중심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목적은 예수님은 나와 너 두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는 나 바리새인 율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죄인과 죄인이 아닌 비죄인의 구도가 아니에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혹시 자기 편이 되어줄 줄 모른다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든 나를 죽일 것인가 나를 살려줄 것인가, 이 두 부분만 이 여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장, 죄인과 비죄인 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살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지요. 육체적 욕망의 끝에서 파멸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한 여자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 보기에는요, 진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대화 안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 둘러싸여져 있죠.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끌고 온 여인을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목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나오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 그것을 살펴보며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가라는 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요, 물론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간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확실하게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움,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과 욕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왜요? 실제로 신명기의 기록, 레위기의 기록에서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야 된다. 그 음부와 그 음행한 남자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실제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의 조문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간음이라는 범죄의 상황이긴 하나 이 여인은 그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케 해서 당황케 만들고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여인을 그렇게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실망을 끌어내기 위함이죠. 왜요? 율법을 따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늘 사랑을 강조해 왔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해 내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돌로 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죽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흠집을 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체포조를 보내요. 그런데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군중들이 함께하였고 그 말씀이 너무나 위험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포조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너희도 그를 따르느냐, 너희도 동화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험의 상처를, 그리고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험 올무,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필요, 변명과 핑계, 거짓을 율법으로 포장해서 무엇인가 있어 보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이 여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저 죄인이에요. 죽을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둘씩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다 떠났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의 변화라는 것, 내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혹여나 있는지, 내 안에 무례한 말들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과 무례한 말의 중심에는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말하는 부분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취하고 이뤄내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라고 하지요.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볼 때요, 현대의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예요. 이 여인은 안중에 없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자체를 그냥 그의 인격, 사람들을 향하는 부끄러운 시선, 욕설, 판단,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안에 말의 변화라는 것, 이 말의 변화는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중심이라는 부분에서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에 귀도 기울이고요, 말을 자르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경청해요. 자세를 바르게 해서 그 사람에게 몸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속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모품으로 만들고 정죄하는 말들, 자기중심적인 말들, 남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는 내 속마음은 무엇인지, 나의 말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설교야 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발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걸 실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자신 있게 손들어 주시면 제 아이패드를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누군가, 내가 살다 보면 내 의도가 그렇지 아니한들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내 눈빛이나 말이나. 그런데 본문은 그래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대. 화가 있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실족은요,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덫, 올가미, 함정,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부지불식 중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이 스칸달리조라는 건요, 의도성과 계획성과 목적성을 두고 말 그대로 자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생각하고 움직인 그 덫, 그 올무,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태예요. 예수님께 그냥 그 여인을 갑자기 데려온 게 아니에요.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스칸달리조, 실족하는 개념에 있어서 목적성과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이 안식일에 밀 이삭, 그거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해요. 어떻게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속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야, 손 씻지 않고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너의 제자들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온대요. 속에서 나온대요. 겉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먹으면 그냥 들어가서 소화되고 뒤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것 자체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3장 6절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어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진정한 구세주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죽이느냐, 자신을 살리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지요. 간음이 죄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천하에 오픈됐어요. 내 죄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가 사람들 안에서 다 오픈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아니, 그대로 이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되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아닌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죄 짓는 것, 아유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말, 위로가 됐지요. 생명을 살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정확하게 FM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서 공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지셨어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어요. 동일해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사랑과 공의가 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사랑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간음, 그거 죄야. 네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말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말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이익을 포장하고 그 위선을 포장하고 그 거짓을 포장해서 오경의 말씀으로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 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한 공의, 진정 무엇이 그 여인을 위하는 그 말씀까지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말로 도와줄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고달픈 사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사야가 기도해요. 교육학자 벤자민 블룸은 얘기합니다. 물질 환경보다요, 언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이런 물질적 환경보다 언어적 환경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위로를 얻는다. 말을 한마디 해도 그 언어 속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할 수 있어. 힘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그냥 우리의 만났을 때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이 씨가 되지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대한 부분에서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소금으로.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이 납니다. 간을 안 하면 맛이 안 나요. 말을 할 때도요, 맛을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건 상대방이 들을 때 맛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 한 여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아니 모독이 아니라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말,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그 여인을 진정으로 생각하셔서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말은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상대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에서요, 나의 말은 어떠한가? 나의 말은 부정적인가? 나의 말은 무례하진 않는가?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고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달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언어, 믿음 체크는요, 이 말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의 긍정과
내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이 속에서 관점의 변화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로 그런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마음과 시선 오직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선포하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변화는 하나님의 이중사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내 안의 가치관, 내 안의 기준, 내 안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 속사람에서 죽이는 말, 분리하는 말,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연결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내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 말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면, 무례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로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말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자신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고 그 머물이 밖으로 온전히 흘러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잘못 말한 것 있다면, 부정하거나 무례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연결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상관리조가 하나님 온전히 계획하고 의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달콤한 말로 소금으로 지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는 존재라면 주인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말씀,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여인, 그의 입장이 되어 그를 사랑하심으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부정적이고 죽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낸 상처를 하나님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살리고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말만 전달해지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제단의 핀수치로 그 입술을 찢어주셔서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말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의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100원, 1000원, 아무리 작은 예물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본받아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사람들의 만남 속에 그 대화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